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성품으로 빚어져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섬기고 나면 우리의 행한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섬기고 나서도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행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전리품에서 얻은 것들의 상당수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쳤고 개인적인 소유의 금과 은도 성전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성전 준비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도록 권하지요. 백성들은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양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실 분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합니까? 우선 하나님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같이 허물투성인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야곱 같은 존재였는데 허물투성이인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허물 많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국을 세운 사람도 있고 인류를 재앙에서 구한 사람도 있고 길이 남을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지요. 하나님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위대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권능도 주께 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가진 왕권과 비교할 수 있는 왕권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영광도 주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승리도 주께 있죠.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엄도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온갖 영예가 다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도 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났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고 강해지는 것은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권세 누리는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힘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들이 여전히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그네도 거류민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신들은 잠시 머물고 있는 것뿐이다.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땅에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물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온 것 저희들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바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마음이 있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즐거이 드렸습니다.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이 드릴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즐거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역시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다윗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즐거이 헌신한 마음을 영원히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있을 때 즐거이 헌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윗이 없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믿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며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지요. 왜 정성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까?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성된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 건축의 가업을 맡겼습니다. 그 가업을 이루기 전에 솔로몬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정성된 마음을 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준비한 것들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주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도 하나님에게 무슨 상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저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섬길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를 잘 섬기기 위해 간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건차례를 위해서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교회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